이 시간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밭을, 심령밭을 좋은 밭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생각도 못했는데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왜 이러지? 제가 이게 양쪽에 렌즈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비싼 렌즈입니다. 10,000원입니다. 넣어놓고 이제 맨 처음에 넣을 때는 조금 눈이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성경을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렌즈를 끼웠는데 안경을 좀 맞추면 어떠겠느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눈 안 보이면은 그 안경점에 가서 안경 하나 맞추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안경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이 주위에 큰 안과가 있습니다. 전문 안과가 있습니다. 그 안과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내가 렌즈를 알고 렌즈비라 그런 거를 해서 넣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제 눈을 까짓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렌즈 뒤에 먼지가 끼어서 그러니 소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를 해줘야 된대요. 이게 걱정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뭔가 이게 좀 뭐 들어갔는지, 벌레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손님이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보여 말이죠. 손님 눈에는 보이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의사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 먼지가 끼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청소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고 언젠가 하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내 눈을 만졌던 그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그 병원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과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왜 이제 오셨냐고, 좀 빨리 오지. 이게 이렇게 렌즈를 끼면 그 옆에 이제 살이 좀 자라난답니다. 근데 이 살이 자라나면은 그것을 레이저로 이렇게 착착착 잘라내면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그냥 저는 믿어야죠. 그래, 해주세요. 오늘 다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오늘은 이쪽하고 또 일주일 뒤에 이쪽 하십시오. 오늘은 내 이쪽 하고 내일은 제가 이쪽 할게요. 진짜 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쪽을 했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점점 세상이 잘 보여요. 글씨도 잘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글씨가 보여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여러분, 우리 정은아 사모의 이야기도 뻥이고, 왜? 이 렌즈를 낀 제가 안경을 맞춘다는 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또 어떤 큰 안과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의 진단도 뻥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나를 눈의 렌즈를 만들어준 그 의사 선생을 찾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은,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만든 것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그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찾는데 우리들이 만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것들이, 부처도 우리가 만들었고 어떤 기타 모든 종교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그 허상 앞에 우리는 나의 전 운명을 겁니다.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거 삶이 너무 슬퍼요. 허망해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았고 지금까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예수를 알았지만은 저의 삶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를 매일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무슨 저런 애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 주도 비도 많이 오고 많이 힘들어서 또 저의 마음속에 고민이,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1만 1천만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될 건가? 갑갑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멋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를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진짜 별것도 아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저씨라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뭘 했냐면은 기도했습니다. 왜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영원히 인도하실 분이 나는 60평생 믿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또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역한 종이 아픈 사람을 향하여, 문제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자기가 불교에 가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무엇이 되고 무엇이 해결된다라고 안다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요. 인정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리는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고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성경은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길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분보다 더 뛰어난 신이 없어서 저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4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큰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바벨론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은 그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는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애굽의 신, 잡신, 모든 신을 데려놓고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한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야지만은 그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런 신까지 이스라엘이 섬긴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백성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모래가 바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여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 귀한 사람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을 보았니? 예. 근데 이 뼈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저들에게 대언하라. 말하라.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삶을 살기에 급급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서 나의 백성,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대언해주라. 말해주라. 여러분, 이 소리는 먼 옛날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이 마른 뼈들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요. 죽은 것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생기인 살아있는 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서로 보기에 당신은 살아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살아있느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 속에 무엇이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죽은 자입니까? 매일의 삶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죽은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매일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의 그 삶의 얽매여서 세상의 그 쳇바퀴에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15절에 보면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육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쉬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간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나는 함께 있을 나는 믿습니다. 왜 내가 믿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 지아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지아나가 심장이 없어서 제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달라 그러면은 나는 줄 거예요.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는 제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줄 거예요. 왜요? 저는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지아나가 또 산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나는 내 심장을 줄 거예요. 왜요? 우리 지아나 속에는 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는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전부님이다를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권한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뼈가 말라가지고 산송장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죽은 성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영원한 부유함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나신을 섬기고 기타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뱀의 열매처럼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보내버렸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별별 없는 족속의 왕,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임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으로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안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망했습니까? 저는요,
제가 망한 이유를 알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나는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의 액세서리였어요. 액세서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인 그 생기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전 그 믿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면 내 삶의 모든 것 있잖아요.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래요. 아빠, 아버지 이야기할래요.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 지아나가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잖아요.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엄마, 엄마야! 요즘에는 엄마도 아니에요. 엄마야! 할머니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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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이 콩닥만해지고 등 뒤에서 땀이 나도 모르게 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느 날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으면은 등 뒤에서 땀이 철 흘러요.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제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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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해, 내 영혼에 갔든지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나는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일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짜내도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자기의 생을
마감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기뻐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생기의 사람, 생명의 사람.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의 7단계의 사역의 삶을 살아가요. 매일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체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운동력 있는 성경책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믿는 성도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무슨 삶을 사냐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당신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증인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안에 예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자기의 남편이 이 뇌경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친구의 소개로 유명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그 기도원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또 미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친구와 함께 그 기도원에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수하더니 헌금하셔. 헌금 1,000만 원은 교회에다 하고
1,000만 원은 나한테 하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스라이팅이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목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박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을 드리고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낳는다기 때문에. 그런데 낳습니까? 안 낳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집 은행에 대출해서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낳느냐 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당신의 남편과 당신은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고 당신 남편은 이게 구청에서 나라에서 지원받는 생불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게 해야 돼. 그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서 캄보디아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돼. 이 권사님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했어요.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 부부로 같이 살면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러 가야죠. 그때 그 목사님의 입에서 육자의 문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미친 어쩌고 저쩌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를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은 이 목사도 심장이 아파서 심장병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미혹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 권사님이 그 목사의 말에 가스라이팅이 돼가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황폐해 버렸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긴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라 그랬습니다. 목사가 나의 주권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삼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삼각적인 이야기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미쳐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 능력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내뱉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그의 삶을 듣고 거기에 전 인생을 빠져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 삶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된 거예요. 아니야!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어를 하고 미래를 봐주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 충만은,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주권자시다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말씀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독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느냐 말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족박을 찾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하염없는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완전히 믿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더러운 것이 내 인생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에 이런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우리들이 애원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의 여러분들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갈짓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갈짓자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디에 가 계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며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7장 23절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21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있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왜 군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까? 군대는 명령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을 했는데 부하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백전백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 그랬습니다. 큰 군대라 했습니다. 우리는 큰 군대입니다. 큰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꼭 하나 생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원하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전생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앙상한 뼈가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이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산 삶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 우리의 주권자심을 고백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